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5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태워주셔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룻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4장 7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세
나사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마지막 부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성문 위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했던 이 나오미 가정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 사람을 왜 만나려고 했던 겁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는 일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는 일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 줄 알고 자기가 기업을 물으는 의무를 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일임을 아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순번인 보아스에게 기업 물으는 일을 양보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업 물으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권리를 물으거나 포기할 때 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보아스는 다른 증인들 앞에서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룻과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앞사람이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한 것,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는 일을 기꺼이 감당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축복 속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룻기를 1장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특별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어디를 갔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우연히라는 단어가 계속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4장 13절에 와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 룻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결혼한 보아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잉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가문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룻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잉태케 하시고 결국 나오미의 가정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아이를 낳자 주변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렸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오미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텅 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아름답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 4장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먼저 사랑의 헌신과 먼저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룻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괜히 가서 고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을 차려라 라고 권고했을 때 어머니가 한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처럼 룻도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미숙한 사람이어서 시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에게 이런 은혜는 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렸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행할 사람에게는 했지만 보아스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 먼저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한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제가 먼저 헌신하고 제가 먼저 베푸는 삶을 살고 제가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일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이라는 세상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뿐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므로 즉 구속자가 되어주므로 텅 빈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에서 다윗의 조상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룻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새 일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금주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새 일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그리고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